목사님 나오셔서 영적 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소리 좀 줄여주세요. 주보가 잘못 나와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 기록을 해놓은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삼여성교회 헌신예배인데요, 회장님 되시는 집사님도 허리가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못 나오셨고, 우리 나건사님도 허리 시술을 하셔가지고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찬양을 아주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이렇게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전에 서점에 가서 책을 구경하는데 눈길을 끄는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책이었어요. 나도 좀 부자가 되면 어떨까 그래서 흥미로워서 책을 대충 훑어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돈 많은 부모를 만나는 겁니다. 돈 많은 부모를 만나면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부자인 부모를 만나서 자연스럽게 부자가 된 것이고요. 이런 사람은 뭐 특별한 사람이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부자가 되는 빠른 길이 뭔가 봤더니 뭘 것 같아요? 돈이 많은 배우자를 만나는 겁니다. 돈이 많은 배우자를 만나면 부자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아무에게나 오는 행운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부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젊어서부터 투자를 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겠습니까?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돈 많은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또 돈 많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다면, 또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젊어서부터 투자를 잘 해라. 투자에 관한 책이더라고요. 그런데 투자라고 하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듯이 대박이 터지는 경우보다도 투자했던 본전도 못 찾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요즘엔 경제 사정이 너무 안 좋죠.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려면 뭐를 잘해야 한다고요? 투자를 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데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여러분 어떤 투자를 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투자가 있는 사람들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늘 농사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겁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거두게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투자를 하고 살아가야 할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삼여선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투자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책에 순서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는 투자의 대상입니다. 물론 그 책의 내용은 아니에요. 순서만 따왔습니다. 무엇에 투자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죠. 이것이 우리 인생 투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투자의 대상이 두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어디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를 위하여 투자하는 것. 또 하나는 뭐를 투자하는 겁니까? 영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육체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세상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영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투자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투자를 하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영적인 투자를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를 따라서 육적인 투자도 해야 하겠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말하는 거죠. 육적인 투자도 필요할 때마다 하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진정한 투자할 곳은 영적인 투자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투자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그럼 부지런히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은 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내가 복된 사람이 될 때 모든 것이 복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받기를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가장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것이 다 잘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잘 돼야 하는 거예요. 내 영이 잘 돼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잘 되게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는 일에 투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투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으시고요, 주님께 주님의 일에 투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 일도요, 하나님의 일로 만들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작게 보이고 보잘것없게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요, 하나님의 일에 투자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예를 들면 돈이 많아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투자해서 돈이 많으면 침대를 살 수 있지만 침대 위에서 잠을 자는 것은 누가 주는 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일에 투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투자하는 목적을 잘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투자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은 8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투자하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거두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심고 신령한 것을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제한적인 것, 또 영원하지 않은 것을 투자하심으로 하나님께 영원한 것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에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투자한 것이 결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날에 육적인 투자를 하며 살았던 사람은 그 모든 결과물들이 불타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 그런데 영적인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남아서 큰 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남에 사는 어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요즘 제비들은 한번 강남으로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왜 강남으로 한번 떠난 제비들이 다시 돌아와야 할 텐데 돌아오지 않는가? 왠지 아세요? 강남이 너무 살기 좋아서,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강남의 정확한 위치는 중국 양자강 이남을 말하지만 그 목사님은 유머로 이야기하는 거죠. 강남이 그렇게 살기 좋다는 겁니다. 한번 제비가 그곳에 가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분당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말씀이 분당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 천당 옆 동네가 분당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굳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천국 갈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분당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 천국 옆 동네에 분당에 사는 사람들은 천국 가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강남이 좋고 분당이 잘 산다 그래도 진짜 부자들은 강북에 있습니다. 저 강북동, 평창동, 강북구 평창동에 가보면 숲속에 큰 부자들이 고대 광실을 져놓고 눈에 띄지 않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연숲에 가려가지고 집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전에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 성북동에 정말로 부잣집 저택에 초대받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집에 들어가서 얼마나 기가 죽었는지 모릅니다. 화장실에 갔더니요,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다 금이에요. 금으로 도금을 한 건지 금으로 만든 거지 번쩍번쩍 합니다. 바닥에 봤더니 이태리 수입제 대리석으로 깔아놨어요. 제 발에 때가 오히려 그쪽으로 옮겨갈까 봐 겁나더라고요. 여기저기 유명 화가의 작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날 제 느낌은 그랬어요. 이런 곳에 살아가면 천당 가고 싶지 않겠다. 여기가 천당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공들이고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해서 이루어놓은 것, 모든 것은 그날이 되면 허망하게 다 타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잠시 이 땅에 누리고 살다가 다 놓고 갈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투재에만 몸부림치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투자를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타나심을 누가 사모할까요? 영적으로 투자를 많이 한 사람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가 되고,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면류관으로
보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영적인 투자를 잘 해두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투자할 건가라고 하는 겁니다. 투자의 방법이죠. 오늘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투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투자하면서 낙심하지 말으라는 거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영적인 투자를 할 때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를 때까지 지속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투자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낙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영적인 투자를 해 갈 때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고 해도 아무런 표가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치죠. 의욕을 상실합니다. 영적으로 침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적인 투자를 포기하기가 쉽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투자를 잘 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주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내를 잘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내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조바심이 나서 그렇죠. 안 되면 어떻게 했나, 잘못되면 어떻게 했나. 하지만 내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내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투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끝까지 잘 견디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장차받을 상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현재 고통스럽더라도 힘들더라도 장차 때가 돼서 우리가 거두게 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인데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 주님의 일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무슨 일을 하든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삼여선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느냐? 어디에 투자를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투자를 많이 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날에 많은 것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둬들일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얼마나 낭패이겠습니까? 그리고 영적인 투자를 할 때 낙심하면 안 됩니다. 잘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여도 장차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린 헌금 후에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축도로 삼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삼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삼여선교회 모든 회원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육의 소욕을 쫓아 살기보다도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회원들이 무엇을 하든지 더욱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연약한 곳, 아픈 곳이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베푸신 모든 것 중에 일부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소원을 담아 드리는 예물은 응답의 결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주님이 도와주셔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영적인 투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리는 삼여선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